사람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적게 가져도 늘 그 가운데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활력이 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사람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풍요로움을 사는 것, 물질의 소유나 그리고 그가 어떤 삶에 있어서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세가 어떤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그것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은 지혜와 명철을 가진 의인과 미련한 악인, 어리석은 사람, 그 차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말하죠.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행복과 기쁨 혹은 불행과 슬픔의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 식구가 둘러앉았는데 그 식탁에 떡 한 덩어리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마른 떡. 원래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마른 떡을 물에다 적셔서 그것을 이제 나눠 먹는, 이것이 일상 주식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작은 거죠. 그런데 다른 집은 식탁이 풍성한 겁니다. 고기가 넘쳐나고 뭐 완전 산의 진미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누가 행복한 집인가? 뭐 보기에는 식탁이 가득한 집이 그래도 행복한 집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창문 너머로 둘러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떡을 양보하면서 나누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런 화목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가정은 먹을 것은 풍성한데 뭐 식탁은 뭐 그 풍성함으로 말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는데 그 앞에서 서로 다툰다는 겁니다.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러분, 여기에 제육이라고 하는 것, 뭐 잘못 발음하면 제 이름 같습니다만은 제사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제사 음식.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그 규정대로 화목제 혹은 감사제를 드렸을 때에 일부는 하나님께 번제하고 일부는 제사장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같이 모여서 그 제사한 사람들이 먹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육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 집이 오늘 화목제사를 지낸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앞으로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우리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서로 평화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거기에서 다툰다는 겁니다. 제사를 왜 지냈는지 모르겠죠. 우리말로 하면은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설교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봉헌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식사 시간에 마주 앉아서 다투는 겁니다. 뭐 교회 올 때 차 안에서 다투고, 예배 드리고 가면서 차 안에서 다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 삶은 정작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면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다는 겁니다. 전혀 예배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교회 가서는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제육이 가득한 다투는 가정과 같은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하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만약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 재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들어와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제사하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인데,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오히려 형제가 불화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소유가 많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저희도 많이 보죠.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다투고 소송까지 하는 사람들, 없으면 절대 소송할 일이 없죠. 부모님의 빚을 서로 자기가 맡겠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유업을 받을 것이 있으니까 서로 다투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잠언 15장 17절에서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요, 재물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충만하면 그것이 가족들에게도 나눠지는 것이죠. 내가 비어있고 내가 이미 황무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랑이 나오고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입을 열면 독한 것이 나오고 질투와 시기만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 떡 한 덩이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나도 그분의 말씀처럼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작은 소유라도 거기에서 화목이 있고 사랑이 나눠지는 것이죠. 사람은 가진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합니다.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가난하고 부하든 그 높고 낮은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존귀한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가난해서 멸시하고 그를 비방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죠.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지은 것을 내가 판단하고 그를 업신여기고 깔보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너는 어떠냐. 너는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다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요, 뭐 부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떨어진 그런 외면당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셔요. 다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때로는 가난도 주시고 때로는 부유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높고 낮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면 높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다만 우리는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에 겸손하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면 어떻게 되는가?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그 유업 가산을요, 꼭 혈통, 자기의 친자녀에게 주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종들 중에서 아주 슬기롭고 지혜롭고 주인이 보기에 이보다 더 성실한 사람이 없다,
이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그에게 자녀에게 줄 유업을 나눠주기도 했답니다. 얼마나 그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겼으면 주인이 그에게 유업을 나눠줄 정도로 자기의 아들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종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식을 안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상속자가 없으면 이 엘리에셀 그 종을 제 아들 삼아서 그에게 모든 유업을 주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주인에게 신실하게 했으면 엘리에셀이 이런 아들과 같은 대접을 받겠습니까? 오죽하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그 여인을 이 엘리에셀이 구하겠습니까? 그만큼 자기처럼 믿는 겁니다. 그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내가 보는 것이요, 그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런 존귀한 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종에서 자녀로 완전한 이 신분 상승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 유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주인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에서 자녀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내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능력이 뛰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만큼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는 신실하다,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혜의 말씀,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종이었던 사람들의 그 지시를 받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 그 지혜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있죠.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 풀무, 마치 용광로와 같이 아주 뜨거운 그런 가마솥에 우리를 넣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 불순종,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다 태워버리고요, 온전한 금같이, 은같이 그렇게 순수한 절정체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제거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그 예전의 그 더러운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그냥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이것은 우연이거나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너를 버리셨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다시 빚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고 빚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아름답고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놓일지 모르지만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가 보좌 앞에 심판받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귀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것을 정말 우리가 불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그 믿음만큼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시간들을 지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금처럼 연단하여 그 마음을 연단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연단의 시간이 없이 미련한 자로 남게 되면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미련한 자가 주는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4절에 보면 악한 말에 현혹되어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며 지혜가 없으니까 분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냥 듣기 좋고 그냥 내 귀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면 악한 말이든 뭐든 그냥 현혹되어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그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 형통하게 하느니라. 마치 뇌물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고 형통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은 뇌물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뇌물로 인해서 자기의 형통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것만이 오히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성공과 부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니까 결국 그 욕심이 그로 하여금 율무에 걸리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길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11절에 악한 자는 반역에 힘쓴다. 반역은 하나님이나 왕에게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악한 자가 반역에 힘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왕보다 내가 더 난데 저 미련한 왕보다 내가 왕이 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내가 하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것이죠. 세상이나 사회나 공동체나 그가 속한 어느 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말로 그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있는 곳은 항상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의 이런 정말 어려움, 미련한 자로 인해서 얻는 피해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결국 잔인한 사자가 보내진다. 왕이나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반드시 벌하시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런 미련한 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나 자식의 영화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수치를 안겨준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의 손자이거나 어떤 사람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손자이고 때로는 부모가 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노인들에게 손자는요, 정말 사랑덩어리입니다. 재롱을 부리고 자식은 키울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손자는 힘이 안 들잖아요. 물론 봐주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애정만이 가득한 겁니다. 얼마나 귀엽고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손자는 노인들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 어머니,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결국 부모가 복될 때는요, 그 자녀들의 영광이 되어줄 때 그 부모들이 복된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오히려 할아버지나 그 부모에게 있어서 그냥 짐만 된다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잘못된 일이고 하는 것마다 악을 행하니까 근심거리만 될 뿐이죠. 결국 그 가족들의 수치가 될 것이고요. 불명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자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미련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은 상대도 하지 말라는 말을 12절에서 아주 우스운 표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지어다. 여러분, 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겼습니다. 그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아니면 분노에 차 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그건 뭐 다 죽은 거죠.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그런 화가 치밀어 있는 그 곰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그런 죽은 목숨이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다. 얼마나 위험하다는 겁니까? 사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 사람은요 짐승보다 더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웃에게도 악을 행하고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남을 속이고 짓밟고 자기의 부와 권세를 얻으려고 하면은 어떤 짓을 해서라도 자기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불법이든 그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새끼는 안곰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 아닙니까? 곰은 최소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람을 제하거나 사람을 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냥 조금만 유리하면 사람을 해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히 사랑하라고 지금 권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우리 힘으로 되나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미운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냥 상대 안 하고 그냥 그에 대해서 그냥 증오만 안 갖고 있으면 그것만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내게 허물을 준 사람 혹은 내게 악한 일을 한 사람까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정말 엄청난 거라는 겁니다. 7번까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한 그 숫자가 7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입니다. 우리한테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490번이나 그렇게 용서를 받을 짓을 하겠습니까? 다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했다. 너희도 허물이 많고 너희도 죄가 많고 따지기 시작하면 너희도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나는 너를 용서했다.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했는데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몇백 달란트 그거 빚진 사람에게 따지고 그의 멱살을 잡고 결국 왕이 그를 다시 붙잡아서 10,000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도록 결국 평생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쇼핑을 많이 해본 사람이 좋은 것을 잘 고르고요. 고기를 많이 먹어본 사람이 어떤 것이 좋은 고기인지 아는 것처럼 정말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사람,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았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의 사랑을 받았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풍요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재물이 많거나 주님이 주시는 복, 장수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남도 용서하고 가족 간의 사이에 그 화목을 이루고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기뻐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것은 다 사라질 겁니다.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요. 죽음 이후의 삶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이 풍요로운 삶, 정말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복을 정말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